오래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사고를 당해서 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작은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무인도 근처 그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 계속 사이에서 살피면서 다녔지만은 아무리 봐도 아무도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버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살 장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 사람은 작은 움막을 하나 지었고 또 그 안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움막에 돌아와 보니까 움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절망했고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계속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배가 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구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배를 탄 다음에 선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선원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근처를 지나다가 저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을 체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고난이 단순히 나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거나 그냥 불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이 고난을 사용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데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냥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게 그게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항상 선택할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익을 얻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다 좋지만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선택만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런 태도가 언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선택에 다 장단점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마음이 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면 가족들이 즐겁고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몸이 편안해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선택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생각을 간단하게 해서 그 생각만, 그 기준으로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한 선택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선택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위한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은 이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동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지 그때가 왔을 때 너에게 편한 선택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택하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박수를 받고 너희 몸이 편해지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견디는 것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우선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시저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세상의 권력, 우상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고, 당연히 이 두 권력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자들을 반대하는 힘이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에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동시대를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가 맞다고 이 말은 맞았지만은 그렇다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영광을 주는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킬 것이고 타락한 종교인들도 처벌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광의 길로 계속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반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지 마지막 영광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영광으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길을 잘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도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4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 고난당할 것이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셋째, 죽을 것이다. 넷째,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뜻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려운 이 말을 섞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랍비들은 이 고난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지만 메시아가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또 이 제자들이 배우면서 자랐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함께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어려웠고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해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잘 쓰지 않는 항변했다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은 꾸짖었다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할 때 쓰는 이 원어가 무엇이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때 썼던 말이 에피티마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었던 그 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꾸짖었는가? 베드로가 꾸짖는 내용을 보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를 믿으십시오. 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를 보십시오. 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 막아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고 꾸짖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꾸짖었다는 단어도 에피티마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말할
썼던 그 단어 똑같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었던 그 말로 베드로를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하게 이렇게 항변했지만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없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사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한번 문맥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 시험, 유혹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권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해준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께 많은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일부러 십자가, 그래서 그 성육신, 육신의 그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온 세상에 권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너는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다. 죽을 필요도 없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영광만을 취하면 된다. 나와 함께하면 영광만을 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기본은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셨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탄이 떠나간 다음입니다. 사탄이 떠나갔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다가 자기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가 왔을 때 또다시 유혹하고 또다시 시험에 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최적의 타이밍을 노렸던 사탄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했던 이 타이밍을 노렸던 겁니다. 바로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줘서 예수님께 잘못된 말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누가 이런 시간에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은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잘못된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가 오해한 것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 없는 영광이다. 영광의 길만 가다가 그냥 승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것,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가 하셨던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공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시간, 마치 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그냥 내 일이 형통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항상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반드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욱 많은 고난을 받을 곳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고난의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한 자리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편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편한 자리를 우리가 얻을 때도 있지만 그것에 현혹되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내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칼과 창을 들고 로마 군대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너희가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더 낮은 곳으로 기뻐하면서 내려가라. 그것이 너희가 싸우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반지에도 새기고요, 목걸이에도 새기고 많은 장신구에도 새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끔찍한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어떠한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안해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의미는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항상 편한 길만은 아닐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의 모든 소원을 이루고 모든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길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면 필요 없는, 너희가 나를 따르질 않았다면 감당하지 않았을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듯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지라, 너희 나 따르면 고생길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영광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저 영원하고 위대한 영광과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영원한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감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땅에서 얻는 작은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내야 되는지 잘 알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서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걸음만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표현한 이 원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요.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라는 한국말 푸시케라고 많이 쓰죠. 푸시케라는 이 말이고 이 목숨의 기본적인 두 가지 뜻은 목숨, 영혼, 생명,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넣어서 제가 이 35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영혼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있는 고난을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 영원히 얻는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말씀하는 목숨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 대신에 영혼이라는 말을 넣어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 갖게 되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얻으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얻으면서 우리 영혼을 바꾼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인 것이다. 바보 같은 짓인 것이다. 왜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3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또 앞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라. 왜 부끄러워하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거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십자가까지 지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영광을 바라면서 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작은 영광이 아니라 최종 영광의 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의 날을 봐야 된다.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지금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아까 제가 또 드러냈듯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증거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복음을 전달 안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혼돈이나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그 손해도 감수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특히 마가복음이 기록한 그 마가복음을 이제 읽은 그 독자들인 가장 중요한 독자인 로마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읽혀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건데, 이 로마는 어떠했냐면 로마에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냥 살인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부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된다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진리를 기록했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약에 고난을 당해야 되면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 두려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욱더 고난을 견디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가 싫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누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원하셨지 처음부터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인생, 복음을 전달하는 입술에 걸맞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얻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 또 영광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이제 1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38장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이 있지만은 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장의 구분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결론이기 때문에 39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장 1절로 되면 마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을 번역한 사람도 제 성경을 보면 그 9장 1절 앞에 이 9장 1절이 이 8장 34절에서 3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9장 2절과는 별개의 좀 나눠서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 성경을 보면 이 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를 1절 다음에 기록해서 2절부터 내용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장과 절이 잘못돼서 구분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장과 절이 잘못 나누었는데 이 잘못된 구분 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을 주실 때는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이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좀 더 성경을 찾기 쉽고 그렇게 보기 쉽게 하려니까 장과 절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과 절을 사람에 나누게 되니까 당연히 잘못 구분한 곳도 많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못 고칩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현재 이 장과 절 시스템을 동일한 거를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혼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이나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시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장과 절이 막 이게 헷갈려 버리면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게 통일도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린 이유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통 읽습니까? 한 장 끝나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2장 시작하면 다음 내용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의 장과 절에 상관없이 그 내용은 잘 한번 문맥에 맞게 잘 천천히 읽어보면서 구분하시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맥락을 잡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 바로 나오는 그 본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그 대답은 학자들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설명들이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부활하신 이 많은 제자들,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 하시는 이유는 비록 너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은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희도 고난을 얻게 될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날 강한 급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류 때문에 배가 조종이 안 되니까 그 굉장히 빠른 그 급류에 배가 휩싸이게 됐고 그러다가 바위, 암초와 강하게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게 됐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명은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이제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배가 다가와서 그 2사람에게 하나의 밧줄을 던지면서 이 밧줄을 좀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밧줄을 잡았지만 한 사람은 밧줄이 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큰 통나무가 있길래 그거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통나무는 아주 컸기 때문에 그 통나무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통나무를 잡자마자 통나무는 또다시 급류에 휘말리게 되었고 떠내려갔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밧줄을 붙잡은 그 사람은 배에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마치 큰 통나무처럼 내가 잡으면 내가 살아낼 이 고난이 이 세상의 영광이 내가 잡으면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면 내가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통나무와 같은 강한 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옳은 것 같아서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이 마치 이 배에서 준 그 얇은 밧줄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옳은 겁니다. 그 길 붙잡으면 영원한 영광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 고난 다 지나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올 줄 반드시 믿습니다.